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 5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0장 34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손으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에스겔서 1장 8절 상반절은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사람처럼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바울이 간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손으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균형 잡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무엇을 하기 위해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양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들은 그가 독수리의 날개뿐 아니라 사람의 손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으며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 날개의 방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가 독수리의 날개를 체험했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삶에서는 매우 인간적이었으며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이들은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공부하지 않고서도 높은 점수로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관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착실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생활의 인간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합당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먹지 않고 천사처럼 산다면 병들 것입니다. 일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어야 하고 이 손들은 항상 일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손만 있고 독수리의 날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많은 종교인들은 독수리의 날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의 날개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손을 모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물의 사람의 손이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덮으심 아래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모든 행함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여러 마을들로 가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사들과 같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감히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할까봐 염려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성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도덕성은 신성이 더해진 인성에서 나온 도덕성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탁월한 미덕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15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레위기 1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1장의 내용은 먹는 규정에 있어서 깨끗한 생물들과 부정한 생물들과 정결함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은 우리가 출생 때부터 부정하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신약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심.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으로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귀신들을 쫓아내심. 그때 마침 그들의 회당에 있던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소리쳤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시러 오셨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입을 다물고 그에게서 나가거라 라고 하시자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니 모두가 놀라 서로 물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들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지역으로 두루 퍼졌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심. 그들이 곧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즉시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잡으시어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함께 모였다.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시몬과 그의 일행이 그분을 찾아다니다가 만나자 모두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웃 마을로 갑시다. 내가 거기서도 말씀을 전파해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하시고 온 갈릴리에 있는 그들의 여러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심.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시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라고 하시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곧 그를 내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다.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만 가서 그대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대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지시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실 수 없으셔서 다만 바깥 외딴 곳에 머무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왔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